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신명기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정정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제 생각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성경을 다 비교해 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를 번역을 해서 한 번역 성경의 문제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원어를 번역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한글 번역하고 비교해서 설교를 하는데 요번에는 제가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 되게 단순해요. 단순해서 제가 미처 확인하지 않은 표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사역형인데 제가 능동형으로 해석했어요. 이제 글자 하나거든요. 글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빼먹고 해석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다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신다가 현대 문법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고대 언어에서는 이게 글자 하나예요. 이 글자를 제가 빼먹어서 사역형을 제가 능동형으로 번역해서 하나님이 가져오신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신다예요. 근데 그 본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본 의미, 설교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지만 해석상 원래 원문에는 사역형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난주 설교 중에 혹시 영상을 다시 들으신 분 있다면 제가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신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시키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난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 설교를 잠깐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과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요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나누며 즐거워하되 특별히 자녀들과 종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라. 이런 내용으로 예배에 참여했다 했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시간 되어서 시간 때우러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 표로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헌금 던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교회에서 밥 주고 밥 먹고 밥 없으면 아쉬운 마음에 돌아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또 그냥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앞에서 목사가 떠들면 그냥 그게 뭔 소린지 상관없이 난 그냥 듣는 척만 하다가 가면 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하여는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지금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나누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나눔을. 왜냐하면 그 나눔이 곧 하나됨이며 그 하나됨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곧 율법이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부부싸움을 하고 나오는 경우 또 가족들 간의 싸움이 있거나 친구들 간의 싸움이 있는 경우 혹 교회에 와서 부엌에서나 다른 일들을 하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사실은 서둘러 화해하셔야 합니다.
서둘러 화해하셔야 되고, 혹 나는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나는 교회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나는 나오는데 우리 자녀가, 나는 나오는데 우리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배에 참여,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남편과 싸워가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그 남편이, 그 부모가 본인의 게으름한 걸 뭐라고 해야 돼요? 게으름, 내가 한국말 생각이 안 나는데 기꺼이, 죄송합니다. 기꺼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 때까지 사실은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부모에게 헌신하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사마리아인 그 강도만 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 잠깐 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자의 마음이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건 종교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종교활동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막힌다라고 한다는 건 그건 내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두 가지를 살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근본 원칙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예요. 다르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는 말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구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거기에 무언가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보다 더 위인 법입니다. 이 법은 원칙, 하나님의 원칙에 관한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내주셨는데 그 언약의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복음의 방법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은 훨씬 앞에 있는 얘기예요. 훨씬 큰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에 따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한 번도 인지한 적이 없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인지하십시다. 내가 세상 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랑은 전혀 다른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정해놓으셨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첫 번째는 계시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방식입니다. 계시의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아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되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 이름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 샬롬,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또 여호와 라파,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무 잘하신다. 좋아요. 좀 어렵게 갑니다. 여호와 니시. 예, 좋습니다. 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모세에게 나오셔서 그러셨죠? 나는 곧 나니라. 나는 곧 나니라 했는데 그 우리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는 여호와니라 혹은 나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번역이 안 됐죠. 그렇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에 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던지신 경우에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시고 나는 그걸 싫어한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나는 그것을 행한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이죠. 이게 뭐다? 계시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로 주신 거예요. 이야기.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여기 계십니다.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이라고 했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닮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명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의 지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법으로 배우신 거지. 우리 아이들이 아직 독립된 정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칼 만지면 안 돼. 펄펄 끓는 냄비 좀 대면 안 돼.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선을 거놓는 거지. 근데 아이들이 크면 칼 만질 수 있고 뜨거운 냄비 만질 수 있고 외출해도 되죠? 왜 어릴 땐 안 되던 게 어른이 되면서 됩니까? 왜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격으로 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에는 과거에는 안 됐던 게 지금 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똥 싸도 되고 오줌 싸도 됐죠. 지금 똥 싸고 오줌 싸도 돼요? 집에서? 안 되죠. 이와 같이 율법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복음의 때에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율법의 때에 금하지 않으신 것이 복음의 때에 와서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과 행하라고 한 것을 알아야겠습니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기적이 찬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누누이 자라가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명기록에 이렇게 살피고 복음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잠깐 옆에다 놓고 이제 언약의 첫 번째 부분이 율법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자기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언약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율법.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율법의 내용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도 바로 좀 못하고 막 빙글빙글 돌리시더라고요. 율법의 내용이 뭐지? 뜬구름 잡지 말고 성경에 써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레위기에. 레위기의 내용이 되게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레위기의 내용. 뭐 하나님의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레위기에 뭐가 써있어요? 레위기에 써있는 율법이라고 하고 우리한테 써놓은 내용이 뭐예요? 레위기가 다 제사법에 관한 얘기예요. 제사법. 아니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거래.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으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너네는 이런 거 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너네 이런 거 하지 마. 하는 걸로 쭉 나와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기를 진짜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첫 장에 뭐부터 나와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랬어요. 레위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오제사법 이렇게 배웠어요. 뭐 신학교 나온 분들은 아시죠? 오제사법. 뭐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
첫째제와 첫 번째 이런 얘기예요. 제사에 관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막 또 그 성막을 지을 때는 뭐 양의 가죽으로 어떻게 하고 수달 피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일때 죽을 것 같지. 너무 힘들죠. 왜 힘들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레위기를 한마디로 제가 다 정리해드릴게요. 한마디로 다 정리해드릴게요. 레위기가 율법이에요. 율법의 내용이 제사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면서 제사법만 정해주셨을까? 왜? 물론 그 이외에 우리의 실천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사회법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지만 왜 대부분의 내용이 제사법이야? 너희는 내가 정한 대로 예배드려라. 그 메시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길고 길게 쓴 거예요. 너희는 내가 정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쓰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고안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가장 가증히 여기십니다. 가장 가증히 여기셔요.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지만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끝절까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5절. Neue Seite 326. Colossians Kapitel 2 Verse 20 bis 23.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조금한 것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생각과 같이 유래에 증오하느냐 곧 인격자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 때에 세입을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이 자의적 생각과 정성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죄임을 몰라하나 오직 구체에 따르는 것을 구하는 데에 주구조로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20절과 21절은 지금 뭐 얘기한 거냐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20장, 신명기 12장 여기 보면 너희들이 그 이방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너희가 구경하지 말고 그것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서 연구하지도 말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규례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예배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기초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5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자, 의, 적, 숭, 배.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 헬라어 문헌을 다 뒤져도 이 단어는 여기서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을 못했어요 옛날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거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기원후 6세기 경에 6세기 7세기경에 이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 이 단어를 번역 못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에텔로트리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을 못해가지고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상숭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이걸 우상숭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걸 다시 라틴어 성경을 다시 독일어라든가 영어라든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시대가 왔을 때에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자의적 숭배라는 뜻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 성경에서부터도 이미 자의적 숭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하나의 단어로 된 게 아니라 독일어는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세 단어. 자기 스스로를 위한 예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위한 예배. 우리말로는 자의적 숭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자의적 숭배는 곧 어떻게 이해가 된다고요? 기독교 역사상? 우상숭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는 뭐가 우상숭배였어요? 지난번에? 뭐가 우상숭배였어요? 금송아지가 우상숭배였죠. 그쵸? 설명해야 돼요, 다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뭐라고 불렀어요? 금송아지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신적 존재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선의를 베푸셔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언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두 번째 우상숭배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숭배 개념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안해낸 방법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자의적 숭배라고 한다. 내가 고안해낸 예배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노골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 자식들을 부모들로부터 띄워놓고 따로 데리고 나가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뭐라고? 자식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종들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배라고 한다고. 또 얘기해 봅시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 예배 드리십시다. 이거 뭐라고요? 자의적 숭배. 왜? 성경에서 그렇게 드리라는 방법이 없어요. 다윗 목사님 시편에 있잖아요. 시편에 누가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찬양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지. 찬양은 우리 예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건 동의하시죠? 찬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이라 섣불리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사실 찬양을 부르지 않고 앞에서 저 멀대 같은 생긴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에 우리가 동의가 안 돼. 그쵸?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찬양을 하고 나면 좀 마음이 열려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찬양을 부르면. 그래서 예배의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위한 예배가 된다면 그건 뭐다? 자의적 숭배다. 자의적 숭배다. 왜? 우리가 만들어낸 방법이니까. 또 있어요. 요즘은 저희 큰아이가 한국에 큰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젊을 때 다녔을 때 저희 아내랑 만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청년부를 가도 대예배를 참석해야만 따로 청년부를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청년부 예배를 따로 띄워서 주일 예배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애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도 보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지금 게다가 또 있죠. 또 새벽 예배? 이게 어떻게 예배예요? 기도만 하는 건데. 말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건데. 또 수요 예배? 수요일날 예배 드리란 말이 어딨어요? 금요 철야 예배? 구명 예배? 신방 예배? 막 아무 데나 갖다 막 예배를 붙이는 거죠. 막 예배를.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래. 그 명하신 예배가 뭐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누구와? 자녀와. 누구와? 종들과. 누구와? 레위인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즐거워한다라고 하니까 아까 이제 찬양 예배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방 종교의 신은요 자기의 의견을 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정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청전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신청전에 나오는 종교가 두 개가 나오죠. 신청이의 아빠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신청이가 뭘 해야 돼요? 공양미 300석을 어디다 바쳐야 돼요? 절에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시는 은혜로 아빠의 눈을 뜨게 해요. 근데 가난한 봉사에 딸로 자란 신청이한테 공양미 300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양미 300석을 어디서 구할까 보니까 용왕을 섬기는 종교를 갔더니 또 거기는 인신공양을 하는데 거기에 나를 바치면 공양미 300석, 쌀을 300석을 준대. 공양미 300석을 주는 게 아니라 쌀을 300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을 하는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 쌀을 300석을 주는데 우리 집에 줄 게 아니라 절에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스님한테도 계약 썼어요. 쌀이 도착하면 부처님한테 제사 지내주세요. 그러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은혜로 우리 아빠의 눈이 두 개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동시에. 신청이는 대단한 번역입니다. 그렇죠? 아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두 개의 귀하는 놀라운 겁니다. 그 얘기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12장 여기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립니다. 인신공양을 한다. 인신공양.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바쳐서까지 믿고 있는 그 종교의 방식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고. 사실은 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너무 신앙이 좋으셔서 제가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희 하나님이 우리 종욱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우리 종욱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인신공양 돼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된다 했더니 진짜 너무 억울해. 나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나도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은데 나도 큰 차 타고 다니면서 큰 집에 살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가 나를 바쳐버릴 바람에 내가 이 모양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돌아보시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눈을 부릅뜨고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자꾸 고안해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그거를? 자의적 숭배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발 성경에서 확인하세요. 성경에서 확인이 되면 그걸 물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뜻입니까라고 확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때 하세요. 왜?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확인해 주는 잘못이죠. 이제 그때부터. 이해하십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목사가 되지 말라 그래요. 신학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 가르치면 너희 목에 연자 몇 달을 내고 그래 빠져 죽는 것 같다. 이렇게 책임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김 목사한테 오는 거니까 성경에서 확인하시고 김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책임을 다 전가시키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의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돼요. 이 정도만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중에 가장 처음 되는 기초가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되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릴 것이냐? 너희 자녀들과 종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자녀들이 이 성경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붙들고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하여 부모가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주일학교예요. 그게
주일학교는 19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은 없던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던 거예요. 주일학교라고 하는 건 19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모들이 돈 벌러 도시로 나가니까 아이들이 버려진 거예요. 길거리에. 걔네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길래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애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주일학교예요. 지금 부모가 없습니까? 지금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교회를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주일학교를 찾아요?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왜 주일학교여야 됩니까?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자기가 자녀에게 대하여 성경을 가르쳐야 할 의무를 교회에다 위임을 해버리는 건 뭐라고요? 자의적 수입니다. 부모의 의무와 부모의 책무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맡은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겠어요? 무엇으로? 첫째는 성경이어야겠고, 둘째는 목사의 설교여야겠고, 셋째는 우리 신앙고백 써야 되죠. 비전문가들에게 결혼도 안 한 처녀 초박들한테 애들 맡기지 마세요. 걔네는 애들 키울 줄 모르고 애들 어떻게 가르칠지도 몰라요. 떠들면 그냥 윽박질 줄만 알지 말씀을 가르치는 건 뭘 모르는 애들이에요. 애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 누구? 부모예요.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전문가지 설교하는 것도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설교하는 사람 있죠. 그 왜 그래요? 그 사람마다 각기 다양한 탤런트가 있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들에게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함부로 주지 마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겠습니다. 신명기로 들어올게요. 신명기 29장 앞에 우리 건너뛴 본문에 20절부터 신명기 1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쭉 요약해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기는 니네가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 당시의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 설교 조금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용 고기만 먹을 수 있었어요. 원래. 근데 제사를 어디서만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니까 너무 멀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저 멀리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가는데 고기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을 줄 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성전 근처에 살지 않고 멀리 살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니네가 자유롭게 먹되 다만 피는 먹지 마. 피채 먹지 말고 피는 바닥에 쏟아버려라. 쏟아버려라.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흘러나온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고기는 너희가 나눠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피는 그럼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에 제단에 뿌리겠죠. 질문. 피가 귀해서입니까? 피가 쓰레기라서입니까? 네? 쓰레기라서? 여기서는 지금 버리라고 지금 받아들여요. 쓰레기 맞지?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가장 귀한 거래야지. 손을 잡은 안심 부분을 썰어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안심 부분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안심 부분만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니네 자의적 숭배라는 거지.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때에는 쓰레기로 버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왜냐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죠. 피에서 생명이 난다고. 그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뭔데? 바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물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좀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그냥 뿌이뿌이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신권으로 바꿔 깨끗한 접히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꾸겨진 것도 없는 그런 집회를 하나님께 탁 드리는 너무 좋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귀해. 그런데 그게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창세전에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엄마와 아버지의 성관계로 창조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그 자녀로 부르심은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기쁨과 거기서 모든 즐거움,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거예요. 우리가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다만 그것은 꼭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멋대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천주교에 가면 멋있잖아요. 오르간 소리 윙 울리고 창문을 보면 막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막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막 불긋불긋한 색깔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의적 숭배의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장소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을 그냥 구색을 갖춰놓기 위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구해놓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나 11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 것들 사이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는 즐거움을 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인 겁니다. 그게 주일날 교회 가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건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곧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먹는 거잖아요. 사실 오죽하면 죄송해요. 예배 때 이런 얘기해서 남자들 좋아하는 거 있죠. 포르노그래피.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포르노그래피를 뭐라 그러면 먹방이라고 해요. 맛있는 거. 그 정도로 대비가 돼요. 그 정도로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섹스와 맛있는 거. 이게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는 건 왜 하냐면 지금 이 좋아하는 거를 200배 증폭시키는 거예요. 야, 제가 마약을 광고합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200배 증폭을 시켜주는 게 마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마약 빠지면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사범으로 한번 나왔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99.99% 그 사람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마약 사범으로 다시 십니다. 그 정도로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즐거움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의 목표가 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자녀와 함께, 종들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너희는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라. 내가 정한 이 예배에 대하여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율법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한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 복음의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노이테스는 마태 에반게리온 카피텔 5 Verse 43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노이테스 사이트 7.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비스앤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으로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가 좋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과 성령이 주시며 이를 의로우와 불의한 자에게 주시나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로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만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마 있는 우리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수요일에 얘기했었죠. 이 온전하라가 이게 원래 원어가 뭐라고요? 퍼펙트예요. 퍼펙트. 완전하라예요. 근데 완전한 건 하나님께만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온전하라고 우리 한자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건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도 사마리아인의 비유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강도 만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지나거든요. 근데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그를 돕다가 만일에 강도 만난 자가 죽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보름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율법에 따라.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목사인데 예배를 집례 못하면 교인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와요. 레위인이 왔는데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도 똑같은 이유로 간 거예요. 어떤 이유? 예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왔죠.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예배에 무게가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자,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 사마리아인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강도 만난 자를 도우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예배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무겁게 여기는 그딴 인간들은 이웃이 아니야. 예배에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의 생명이 귀한 줄 아는 너희 주변에 너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너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들이 이웃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웃이란 기독교인들만 이웃이 아니에요. 이슬람도 이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종교 심지어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그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을 나눠주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으시는 우리 민한교회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질문 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예배 끝나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막 삿대질 해가면서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미신적인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재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부담감이라고 하는 걸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에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찬양 예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수요 예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찬양 예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구역 예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신방 예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제해버리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리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